매일 작정해놓고 기도하러 모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내가 내 목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의 생명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생명을 모아가지고 내 목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며칠씩 너희 목사에게 생명을 줄 거냐.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응답을 받은 집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생명을 반납을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는 5일 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는 10일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저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주일, 열흘, 그리 봐야 1년밖에 더 됩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저 뒤에 계신 그 믿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도 않는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저는 30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도대체 저분이 무슨 용기로 무슨 믿음으로 저렇게 30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 그랬더니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명이 아니고요. 내 마누라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었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 그 속에 의미가 담아 있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실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 맞아. 내가 저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내 마음을 확 이렇게 사로잡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은 동원되는데 내 희생, 내 목숨을 내놓으라든지 내가 시간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라든지 이런 일까지는 실천하지 못하고 감성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가 해 하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내 생명은 나눠주는 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 장현수 집사가 오랜만에 일찍 와서 성경 공독을 참 잘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을 지난주 주일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야를 열왕기상 1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꼭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합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열왕기상 17장에 그거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죽는 자리입니다. 믿음이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바댜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대결하자. 대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어서 갈멜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 바알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을 기손 시내가에 대고 들어가서 그냥 싹 죽여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엘리야, 그런 사람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너무 기쁘고 또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을 보고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비를 내리겠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인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기적을 일으키는 당당한, 어디 가든지 믿음이 있는,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엘리야였는데, 곧바로 19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한 말이, 내일 이맘때쯤 네가 바알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듯이 내 목숨도 그러하리라,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그 통보를 받은 그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응답을 받았던,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마음이 푹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마음으로만 믿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어떤 환경적인 이런 어떤 용기나 위로나 격려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대처할 그런 상황, 당장 내일 아합 왕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도 똑같이 죽이리라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으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사원 한 사람을 데리고 바알세불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지역의 장소가 어디쯤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 지역 거의 근처쯤에 있는 지역이 바알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이 타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다가 사원을 내려놓고 여기는 좀 잠깐 있어라.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보내주고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용기를 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적이고 깨달아진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 이러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서 떠난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내 멋대로 좀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분깃을, 자기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고 요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은 아닙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도 간 지역적인 지도상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실망하고 사실은 마음이 두근거리고 목숨을 구하려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이러깁니까? 라고 마음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렙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출발했다는 이 사건에, 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내가 이 성경을 깨달아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빠지면 인간의 본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할 자기 형편을 내세우면서 믿음을 흔들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호렙산을 향하여, 그는 후퇴하긴 했지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도 엘리야를 붙잡아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고, 엘리야도 그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40주야를 천사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서 전 너무도 감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이 있었는데도,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정말 엘리야처럼 받았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속에 분명히 체험적이고 확신적이고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다가오는 아합 왕이 보내는 군사들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 앞에는 꼼짝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만, 많은 사람은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에 상처는 입지만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광경이야말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기도의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갑시다. 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심지어 엘리야가 바알세불에서 사환을 그곳에 놓은 이유를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왜 사환을 여기다 놓고 갔을까? 그 이유는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사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엘리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받은 그 거룩성, 그 거룩성을 적어도 사람 앞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 정말 멋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읽어보면 40주야를 걸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호렙산에 도착하면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랬습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에서 그곳 굴에 들어가, 이 굴이라는 내용이 동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굴, 이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 그 주석의 내용의 뜻을 읽어봤더니, 이 굴이라는 뜻은 하메아라는 원어의 그 내용이란다. 이 하메아라는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냐면, 굴이지만 앞에 정관사인 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굴이라는 겁니다. 그 굴. 어떤 굴? 그 굴. 그 굴이 어떤 굴이냐? 그 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굴. 할렐루야. 아우, 마음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엘리야가 가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굴, 하나님이 모세를 책임졌던 그 굴에 엘리야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굴, 찬양하다 만났던 하나님 그 자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 자리, 그 굴,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 굴, 그 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 그 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호세아의 마음이 열어진 줄 알았어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안 열어졌어요. 분명히 그 굴은 모세가 만났던 굴이고, 그 굴은 하나님이 계신 굴이고, 그 굴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그 굴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억울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고생스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아방에게 쫓겨왔던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보따리를 그곳에서 지금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딴청 보십니다. 참 세상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급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 왜 여기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과 나의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과 나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영역의 대가인 엘리야도 이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무작정으로 자기의 심령을 이야기해 놓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어찌해서 너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왜 그런 기도해? 너 지금 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몰라서 묻습니까? 공동번역에 보면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의 감성과 하나님의 감성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겠지.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엘리야를 보면서 대화합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또 너 여기서 무엇 하느냐? 이 말의 하나님의 뜻은 제가 추측키로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너 생각하지 못했냐? 바로 그 말이에요. 너 나의 계획이 없는 줄 알았느냐? 너 지금 마음에 화가 남았어. 너 지금 말하는 걸 보면 내가 내 속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아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모습을 너 못 봤냐? 너 내가 무능, 하나님 말씀, 너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너 생각하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형편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찾으러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얼마나 이런 세월을 많이 살았습니까? 저의 인생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나 이렇게 어려움 주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우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너무도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봤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삼자의 입장에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전 엘리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 어떤 꿰뚫어 봤냐면 엘리야는 지금 지나온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기가 갈멜산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있게 만들고 자기가 떡과 고기로 천사를 통해서 대접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듬뿍 받았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엘리야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다. 마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잃어버렸듯이 홍해의 이편과 저편을 잃어버렸듯이 요단강의 돌 기념비를 잃어버렸듯이 또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라고 고백했던 찬양을 지금 우리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쳐다봤어요. 지나온 교회 생활을 쳐다봤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굽힘없이 하나님은 굽힘없이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며칠 전에 제 아들하고 딸하고 야탑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된 것 같아요. 몰라요. 시간을 안 따져봤는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 클 때 얘기, 우리 교회 얘기, 자기 교회 얘기, 자기 미래에 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가정에 대한 자기 인생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좋더라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젠 동급이요. 애들 아니요. 이젠 동급이요. 동급. 신앙적인 것도 동급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었구나. 이런 찬양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의 마음속에 어머도 얼마나 어려웠던 세상을 살면서 목회했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냐. 얼마나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이 가슴에 상처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애들과 대화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없었구나. 이 감동이 내 속에서 그렇게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돌아보는 것,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이제 내가 철이 들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었구나. 부모가 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마음이 돌아보기만 해도 그런 감사. 그 사람은 철이 들은 사람입니다. 내가 불효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 불효가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기에 그 사람은 불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신의 산에 올라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굴에서 엘리야는 지금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나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기겁해서 도망쳐온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였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10절에 보니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특심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 거 아시잖아요. 나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 다 가도 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내 목숨 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까지 도망와야 되느냐는 자기 마음만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호렙산에 오른 것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만 남았다라는 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판단 내지는 자기 자신의 시야의 판단 내지는 전혀 주위의 세상을 읽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이 하는 말, 나만이라는 단어, 어떤 때는 헌신도 나만 하잖아요. 사랑도 나만 하잖아요. 기도도 나만 하잖아요. 가정도 나만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교회도 나만 하잖아요. 여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얘들아, 자식, 내가 너만,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이야기가, 제 속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만. 장로님들을 보면서도 나만,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나만, 우리 애들을 보면서도 나만,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 마음에 끊임없이 수수께끼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괴로움을 스쳤던 그 단어 나만. 하나님 나만. 근데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보다 잘못된 게 없구나. 어떻게 너만 가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너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냐? 어떻게 너만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나만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건 내 생각이고, 시작.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요. 나만, 여보, 나만 이거 이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나만이라는. 가정이 삐뚤어지는 청소년들을 보면 거의가 다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만. 여러분, 어디서 나만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행정만 보이면 나만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나 혼자 낳나요? 왜? 여보, 당신 왜 이게 딴전 피고 그러는 거야? 나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즘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사 가서 노는 줄 알아? 나만 이렇게 돈 버는데 나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야. 나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건 내 생각이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해서 하는 말의 단어가 나만입니다.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 나만입니다. 이것이 말뿐 나만.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 결국은 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 줄 때 아이고 나만 주시나요? 이 말 하나요? 입 쏙 닦죠. 받을 때는 나만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내가 힘들 때는 나만 어렵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혹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나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만이라는 단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간대요. 오늘 제가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결론 한 이야기만 더 합니다. 11절, 12절 아주 심각한 하나님 메시지가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요. 정말 영적인 흐름이 얼마나 지금 정말 하나님 메시지가 흐르는지. 어느 목사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글쎄요. 한 사모님 배만 쳐다보면 행복해. 저 아이 언제 나오나. 꿈 깨요. 사람들이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근데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낳는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왜? 그 아이가 전응아야.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린 교회로 달려왔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목회하시는지 알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포기하고 와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그건 차지하고 교인들이 자기를 볼 때 무슨 죄를 져서 저런 아이를 낳나? 아니, 복도 지질이 없지 왜 저렇게 사모님이 복이 없는 사람일까?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서 귀가 너무 가슴이 멍멍하고 괴로워 견딜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목사야,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 아이 누구한테 보내냐? 이 아이. 그래서 찾는 중에 너밖에 이 아이를 맡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아이를 보내주는 거야. 너라면 이 아이를 잘 길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 응답을 받고 그 목사님이 그곳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만 어렵게 세상을 살고 나만 미워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목회해야 되냐고, 하나님, 난 이런 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지난날의 마음이 가끔씩 없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영적 세계를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힘드십니까? 나만 남은 것 같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랄지라도 사업이랄지라도 인간관계랄지라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만 남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인생을 고난인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은 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에 그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요즘 이어령 교수가 뜨더라고요. 어제 TV를 보면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한 마지막 말이 제 귀에 쟁쟁하게 들렸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믿는 것만큼만 믿으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과학이 종교라는 거예요, 요즘은.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학이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과학이 하는 말만큼만 믿으면 좋을 텐데, 과학의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며 하나님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만큼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 생각대로